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오늘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뭐 에녹같이 하늘로 이렇게 살아서 올라간 사람은 있었고, 또 엘리야도 이제 해오리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경우는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너희가 내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 믿음이 안 생긴 거죠. 어떻게 너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 너의 부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냐, 너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이런 그런 사람 아니냐,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 있고 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것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믿는 자가 이제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요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이걸 굉장히 이렇게 은혜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다가 예수님을 알아보려다가 우리가 그걸 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든지 또 내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정말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께서는 여기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배웠고 모세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또 히브리서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쳤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치지는 않은 것이죠.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모세로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때가 되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이제 직접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참 큰 특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와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도 어떤 이 천사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그러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친히 보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본래 있었던 곳으로 가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받고 또 믿기 때문에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우리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하늘에서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약속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있지도 않고 하늘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그 귀한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영생의 말씀이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었듯이 우리가 이 지금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만큼 더 포괄적이고 더 이렇게 이 온전한 이 믿음의 이 내용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안 믿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다 믿어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내용이 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을 누가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도 권위 있는 사람이 하고 최고의 어떤 이 재판관이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말,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쑥쑥 이게 다가오는 말도 사기꾼이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절대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렇게 불교는요, 참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 불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다 그것을 이렇게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너가 만일 이렇게 이렇게 득도를 하게 되면 이 보살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너가 이렇게 덕을 잘 쌓고 열심히 살면 나중에 아주 이렇게 왕족도 될 수 있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이렇게 전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너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 현재 삶을 이렇게 잘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꾼의 말이고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게 이 불경에 있는 내용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집안이 원래부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모태 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믿었는데, 그냥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불교적인 어떤 이 성향이 쫙 깔려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사실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였고 이제 조선 때 와가지고 그런 영향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만 우리 백성들의 그런 이 마음속에는 이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 믿는 사람인 경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경우는 그냥 그게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온 인간을 이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찌 살다 보면 의심도 생길 수도 있어요. 간혹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실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이 다른 것도 뭐 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데 힘이 되겠지만 저한테나 또 여러분한테 제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이미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천재는 없어지겠지만 이 성경 말씀은 1.1핵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어느 것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좀 여기만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인들도 자기의 어떤 신이 그냥 아주 전지전능하고 뭐 앞으로 이렇게 뭐 우리의 삶을 생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앞으로 죽은 이후의 장래부터 영혼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 구약의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또 자기가 이렇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이런 이 내용에서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꼭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들은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다 믿어지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거짓과 사기와 잘못된 것, 이렇게 그런데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다가 이단으로 가신 분들이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고 말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내용에다가 플러스 자기 이렇게 믿는 데서 말하는 또 다른 어떤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몰몬경이라든지 또 여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가 말한 이만희 어록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성경 말씀 하나만이 진리이고 이 성경의 내용을 다 믿는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금방 그들이 우리에게 이 성경하고 어긋나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이단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들이 뭘 해야 해요. 근데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뭔가 성경 말씀도 인용하면서 또 지들이 이렇게 새롭게 만든 그럴듯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그 내용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미 불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만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요? 이렇게 거짓말 쳐봤자 안 속을 것 같으면은 사기꾼이 한 번 말했는데 저 사람들이 안 속으면 그 사기꾼이 그 말을 계속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은 안 하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이 계속해서 사기를 쳐봤더니 이것만큼은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모은 것이 불경이고 그런 것들만 모은 것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 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저기 불경을 연구하고 뭐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래서 이단을 막 연구하고 이런 이 타종교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여기 학자들 중에서도 이 종교학을 한다든지 또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럴듯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대충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렇게 적게 보더라도 좀 깊이 있게 보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성경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말 그대로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말만 잠깐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하고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친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더 긴밀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도 나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친근하게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다 갖습니다. 그러려면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른 분이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워집니까? 자기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까워지고 사고방식도 같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방향이 같은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날마다 더 가까워지려면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고 이게 그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이고 나 이 어떤 내용은 내가 잘 믿는데 어떤 내용은 좀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가장 좋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시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또 우리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이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늘 확신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